저도 이제 조금씩은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신학교를 간 지가 20년이 되어져서 여하튼 목회자의 길을 간 지가 벌써 20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인생이 우리들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지는 그 나이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 부부 생활도 저희 집 사람하고 25년을 부부 생활을 했는데 25년 동안 좋은 날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면 감사한 거지만 좋지 않은 날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덜 감사한 거냐? 그런 건 절대 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인생에서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일들이 참 얼마나 많고요. 인생에서 뒤돌아봐서 그 현장에 다시 간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을 쓰지 않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그때 물질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행정적으로는 당회장으로서 어떤 역할들도 하고 밖에 나가서 조금씩 어떤 직함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패거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당에 들어가서 그냥 꼬리 붙들고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자존감이 내려가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잘못도 아니면서도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럴 때가 있고 인생의 삶의 현장에 자녀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면에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도 참 많이 해요. 어차피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되고 환경도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극찬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보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너라고 말씀하신 사건 속에 내가 선택을 한 거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것은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이는 사랑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 사랑 쫓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들도 얼마나 그런 부류들이 많은지 아니 그 부류의 한 사람이 저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용어들을 써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 저 사람 수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몇 단어를 쓰시면서 생활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든 인생이든 단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정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뭐냐? 이런 어떤 단어 정리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잘한 선택이든 잘못한 선택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여기 있고 안 있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단어 정리를 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공감을 하세요? 네, 아멘이시죠? 사랑. 우리가 즐겨 부르는 다 대중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 대부분이 사랑을 주제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든 저떻든 뭐 매일 아침에 보는 연속극들을 보면 불륜이고 아주 보기 흉한 것들이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참된 사랑이 중요하다.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연속극이 아니라면 공륜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제재하겠죠. 갑자기 떠오르는 트로트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50대 이상들은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나비인가 봐 이렇게 현철인가 누구 부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늘 회사 다닐 때 저는 야간 관리자로 3주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제가 생산 계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노래방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당시 한 200곡은 불렀어요. 유행가를.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2-3시간 시간 때우기로. 그리고 이제 제조 라인이나 이런 데는 알아서 뭐 현장의 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 좀 보고 그러다가 잠자고 퇴근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불러봤던 노래들. 노래방 가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자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고요. 언제 한번 노래방 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나요? 한번 있으면 한번 다 같이 가서 예전에 우리가 문경의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차 안에서 유행가를 좀 부르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더구만 몇몇 분들이 아주 반감을 하더라고요. 어찌게 그렇게 유행가를 교인들이 부르냐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르면 탈이 생기지만 적당히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또 갈라지면 곤란한데 목사님이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한번 버스로 가면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앵콜까지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없다. 여러분 성경도 뭐래요? 아무리 은사가 타고 고린도 교회에 막 그냥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병 고침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오늘 이 단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없어요.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이미 가정은 끝이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교우들과 교우들의 사랑, 여러분과 저와의 그 사랑의 관계들 그것이 얼마나 끈끈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삭막하냐 무서우냐 동물화되느냐 어떤 변화와 변모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들에게 굉장한 이슈의 문제들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1세기를 살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의 진짜 문제가 뭘까?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오늘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다 사랑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뭐 노회나 어떻게 전국에 무슨 소위 말해서 부흥사들이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의 수준으로 무언가를 정하려고 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가진 게 많고 뭐라 그래도 그것이 도리어 때로는 교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겸손으로 가는 경우들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그것이 겸손으로 가고 사람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뭘까? 여러 문제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삼성이 이번에 새로 스마트폰 개발한 게 여러분 리콜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몇 조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보세요. 인생 쪽박 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다양해요, 여러분. 그 다양한 현장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좀 집약해서 한 단어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로 가져온다면 오늘 21세기 문제가 뭘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뭘까? 사랑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하고, 도리어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더하고, 도리어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더하고, 도리어 뭔가를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더 너그럽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깊은 내면에 가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멋있는 종교고 특별한 겁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빼고 말한다면 이유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매력이 있는 종교냐?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기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절대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하나님을 딱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다 사랑해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여러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사람이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만한 소리 같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일들을 만나면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참 저는 목사로서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교인이 저한테 잘못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느냐, 남편이 잘못했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역할을 점검하는 부분에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지 몰라도, 그냥 때로는 허물을 덮고 또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넘어갈 때 그게 부부애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감사한 제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오랫동안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가,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참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제 마음 정리가 어떻게 100% 될 수 있겠어요? 마음 정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의 몸부림을 쳐야죠. 하나님, 내게 있는 마음들을 잘 정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건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져도 모든 가정이든 부부든 모든 단체든 공동체든 사랑이 빠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팀 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끈끈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인들이 여러분 찬양을 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잘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도를 좀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뭔가가 끈끈함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모든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 끈끈함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생활해도 별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귀함이나 이런 것들을 20년을 생활을 해도, 여러분, 부부가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 때 공동체에 끈끈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언제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끈끈함이 생길 때 내가 여기 있음으로 뭐예요? 공동체십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끈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 비본질적인 그런 그 끈끈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기틀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이 사랑을 4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요, 스털게예요. 이 스털게의 사랑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여러분, 저도 이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강화도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죠. 제발 학교 다 수업 옆으로 제끼고 하루라도 빨리 가자고. 그래야지 그 지난번에 7월 말에 갔다 왔지만 그래도 또 다시 부모님을 뵙고 싶고 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틀이나 3일 정도도 머물러 있잖아요. 보면 주일 전에 와야 되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이걸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 사람하고 늘 매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성적인 사랑, 이걸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친구 간의 우정. 저는 사람을 좀 많이 사귀지 않습니다. 많이 사귀지 않고 깊게 사귀는 편이거든요. 몇 사람을 주로 많이 깊게 저기 하고, 물론 평상시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 친구 간의 사랑, 이걸 어떤 사랑이 되겠냐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효도를 더해야 된다는 말들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이성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소중하게 만나는,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중심에 그 사랑을 심어 놓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스웨스의 로잔이라는 곳에서 세계 순회 복음 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4,000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모여서 성경이 말씀되게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저녁 예배가 됐는데 그 저녁 예배 시간에 특별 찬송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맹인 여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찬양대를 이렇게 하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특송을 하는 건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뭐 가정별로 돌아가고 교회별로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개인이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일날 특송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그 전에 간증하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5분 간증이나 이런 시간들도 주일날 설교 전에 또 부활하고, 또 여러분이 특송하겠다고 하면 봉헌송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취미들을, 악기를 하나씩 배우시기라도 해서 잘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 무슨 세계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냥 취미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날마다,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했거나 결혼 기념일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큰 좋은 일을 만나고 그러면 특성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건 뭐라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라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말하는 그때의 황소는 오늘 현 가치로 10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내가 드리는 찬송이니까, 찬양이니까. 그래서 악기를 준비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인 가수 한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가지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304장을 꼭 가족들끼리 한번 불러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찬송이 다 끝났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4,000명이나 되는 그 청중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 다 고이기 시작했고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화려한 시간들도 아니었는데 아주 그 잠깐의 그 특성의 시간에 큰 은혜를 모두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6.25 전쟁 당시에 두 눈을 잃고서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가서 음악을 공부한 한국인인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킴 스웩이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킴 스웩. 한국명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짧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맹인 가수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역시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응답하면서 리액션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평이 더 많고 어찌 보면 원망이 더 많고 어떤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냐? 무감각한 거예요. 무반응이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감사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꼬부부로 아무리 소문나가지고 여러분 아까도 말하고 있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너무 확실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이죠. 명확한 거예요. 복음은 선명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복음의 셋발을 우리가 붙드는 그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만날 때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에로서적인 사랑의 스토리도 들어보면 아주 별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 편에서 열심히 신봉하고 믿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많이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를 금식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 종교들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신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응답에서 때로는 내가 친구 따라왔지만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따라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기 시작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찾아오시는 사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찾아오셔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런 회복의 영으로 오신 종교가 바로 성령님이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어떠하다라는 거 8절. 자, 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다가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예수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여러 생각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에 오셨든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믿음이 안 생기시면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더 깊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좀 봤어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권적으로 부어지는 사랑. 또 한 가지는 꺾일 줄 모르는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매일 만나도 꺾여요. 시간이 지나면 유한한 한계점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꺾일 줄 모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날 놓아주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같이 왕을 한번 가보세요.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 했는데 다스시로 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날 놓아주지 않는 사랑, 그 사람 앞에 응답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그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상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의 사랑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묻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밥 한 끼라고 사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내 가슴팍에 못을 박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을 책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도 읽어주세요. 여러분 1절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음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서 허물은 뭐냐면 곁으로 떨어진 것, 옆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진 것,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실. 여기 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오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어긋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가 허물이 되어진 것, 그것에서 그래서 죽게 되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시는 사랑. 행동하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죄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극치가 뭐냐? 핵심이 뭐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보잘것없는 인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 죄와 영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행동하시는 신앙.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낼게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룬 결과물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분명히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 두 번째 그렇게 해주신 조건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가족의 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몇 가지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고 영생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하더라도 힘을 내시고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